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3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있는 날 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내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떠맡고 있거라.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에스겔 1장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에스겔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조금 특이한 말씀을 주십니다. show and tell 이라고 하지요. 보여주고 선포하는 방식의 예언을 명하시는데요. 처음에는 돌판에다가 예루살렘이라고 써가지고 그 성읍이 포위되어 있는 것을 연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게 하시죠. 그리고 4절부터 더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워 있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위해서 390일을 누워 있고 그리고 유다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면서 40일 동안 반대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정도를 누워서 지내라고 하시는 거죠. 1년 한 2개월 정도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워있는 하루가 그 백성이 반역한 1년에 해당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39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뜻이고 유다는 40년 동안 범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내가 갇혀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놓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즉 에스겔은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몸이 묶인 채로 누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소량의 음식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390년까지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한 200년 정도 되는데요. 찾아보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그 시점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정도 지속되었고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는 시점까지 가면 한 390년 정도가 나옵니다. 어쨌든 에스겔 시점에 남왕국, 북왕국 둘 다 멸망해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북왕국이 남왕국이 끝날 때까지 계속 했던 것처럼 시간을 계산하게 하십니다. 어쨌든 이 show and tell play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이 한 210년 정도 지속을 했고 다 합치면 390년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그냥 묶여 있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들 딴에는 전성기도 있었고
나라가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그랬었다라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그냥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라가 끝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좋은 시절들이 있었지만 나라가 망하기까지 한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했던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기간에 다 묶여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 짓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이 여전히 흘러갑니다. 학교에 가고 집에 돌아오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우리 딴에는 투 트랙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내 삶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러나 죄악된 나의 삶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묶여있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최근에 언더 아머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2015년까지 이 브랜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2019년 한 4월까지 초반까지 19 billion, 19조 달러의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 회사를 이게 언더 아머가 넥스트 나이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015년 2월이군요. 2월에 그 케빈 플랭크라는 CEO가 전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언더 아머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말하자면 테크 컴퍼니로 발돋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플랭크라는 CEO가 원했던 것은 운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팔찌 같은 거, 시계 같은 거 많이 차고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운동을 할 때 필요한 기술, 이 테크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완전히 황당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조 달러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5년 뒤에 2020년도에 SEC가 대학 운동연맹이죠. 여기에서 조사를 하는데 언더 아머가 사실은 성장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라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는 끝났고요. 이 회사가 $9 million를 써서 그저 그 혐의를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이 80% 정도 빠지게 되죠. 2015년에 19조 달러의 회사였던 언더 아머가 10년 뒤 2025년에는 한 $3 billion 되는 회사로 떨어지는 겁니다. 6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에스겔의 이야기와 저는 비슷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를 향해서 다른 비전을 갖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오랜 시간 지속된 부정행위가 성장을 부풀리는 숫자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결국 회사를 나락으로 보내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에도 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 우리를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요. 그 순간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멋진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